네, 녹화를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자, 다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기 되나? 오케이, 잠깐요. 음, 아이고, 아니구나. 네, 지금 제가 잠 세팅하고 있어서. 지은이 배경 화려한데? 하진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나 아이패드 어디 있냐, 저기. 자, 자,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자, 네. 지금 내가 저기 없네. 그냥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려냐면 그냥 제가 아이패드로 그냥 좀 필기 좀 끄적끄적 해볼까. 주석 달기 말고. 주석 달기 말고. 끄적끄적 해볼까 했는데, 지금 뭐 당장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자,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얼굴은 다 보여주시고요. 얼굴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는 게 여러분 잘 따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 제목을 제가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또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하유리 반가워요. 하유리 반갑습니다. 자, 가능하면 다 얼굴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또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1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하고 또 같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 할 수 있으면 다 네, 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1강 시작하게 되는데 뭐 이것저것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하지만 제가 약간 스토리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관련된 대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원래 우리가 전에 했을 때 작년 했을 때 뭐 많으면 한 7명, 8명, 10명 막 그렇게도 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개 강좌니까 우리가 뭐 다음 주에는 오늘 뭐 안 들어온 친구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쭉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친구들 모두 또 의기투합해서 잘 해봐요. 네. 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다 누린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알고 있죠? 예배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고 예배도 매 주일마다 드리고 그런데 누린다 여러분 누린다가 무슨 말이죠? 누린다가 무슨 말일까요? 누리다 무슨 뜻이죠?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누린다 어떤 느낌이에요?
누리다. 제가 지금 저거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누리다. 잠시만. 누리다는 뭐 마음껏 즐기다, 즐기다, 맛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 나는 뭐 게임하는 거를 즐겨 뭐 그렇게 하기도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또 잘 아는 또 잘 쓰는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아는 만큼 예배에 대해서 아는 만큼 누린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예배에 대해서? 그럼 예배를 여러분 잘 누리고 있나요? 예배를 우리 마음껏 기쁘게 어, 기쁘게 누리면서 하고 드리고 있나요? 한번 우리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대한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대한 대화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봤던 성경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배에 대한 한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7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네. 성경책 한번 여러분 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47페이지. 제가 이거 모두 추천을 할게요. 자, 그러면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또 잘 따라오세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화면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배에 대한 그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지나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러.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한 아까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그림 하나 보여줬었는데 자, 이거 뭐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자, 옆에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 누구죠? 예수님. 네, 맞아요. 우리 또 친구들 또 성경책 같이 봐서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예수님. 제가 아이패드로 쓰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자, 근데 원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원래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하시던 중에 그 중에 예배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또 확인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뒤에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했었죠, 얘기. 네. 자,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이에 서로 그 갈등 관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뭐 어떤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쵸?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책을 볼 때나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여러분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갈등 관계가 그리고 신앙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한 나라 아니면 두 나라? 한 나라, 두 나라? 손가락 표시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한 나라, 두 나라? 진짜? 두 나라? 하진이 뭐예요? 한 나라, 두 나라? 한 나라, 두 나라? 손가락 표시해 보세요. 준혁이도 한번. 예수님 당시 한 나라, 두 나라? 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나뉘어 주셨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때 뭐 그냥 TMI이긴 하지만 BC 722년 BC 722년 솔로몬 왕 때 이때 한 BC 한 언제냐? 970 970 970 TMI 그냥. 그래서 멸망당한 게 BC 722년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얘네들이 정책을 짰냐 하면 석금 정책으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죠? 독립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독립운동 또 그렇게 나라가 점령을 당하면 독립운동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당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독립운동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섞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곳 사람들과 섞어요. 뭐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적 혼합주의가 나타나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방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신을 가지고 자신이 믿던 그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방신들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도. 자,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요. 잘못 썼다. 이거.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냥 뭐 이것도 약간 TMI. 이때가 뭐냐면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갔죠? 좀 더 오래 갔죠? 한 100한 한 몇이냐? 거꾸로니까 거꾸로 갑자기 계산하면 100한 40년 정도 더 오래 갔죠? 그런데 아시리아가 당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가혹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섞이고 막 그러면서 뭐 우상들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남유다는 어느 정도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두 나라 사람들 관계는 어땠을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 정책으로 막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막 다른 신들도 섬기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OX? OX? 예, 절대. 성경학교 때 썼던 좋습니다. 서로가 절대 좋지가 않았겠죠, 사이가? 그렇겠죠? 서로를 어떻게 생각을 할 정도.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로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걸지도 않을 그럴 정도였어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자, 이들의 신앙관의 차이도 있었어요. 신앙의 차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서로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남유다 아까 봤던 남유다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인데 왜 이 사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예배 장소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야기는 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뭐 예루살렘이라는 곳 익숙할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뭐만 인정한다고?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자, 모세오경 뭐예요? 모세오경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5권 있는데 뭐예요? 이거 아는 사람 내가 플러스 점수 드립니다. 이거 아는 사람. 바로 모세오경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제가 알려줄게요. 자,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뭐? 제일 처음에 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번지네. 이거 아이패드인데 왜 번지지? 장, 출, 내, 민, 신. 이렇게 5개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근데 구약 전체는 총 몇 권? 39권이에요. 자, 이게 왜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를 처음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하지 않고요. 사마리아 근처의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4장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의 대화.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어디 사람?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어디? 남북이야. 남이에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뭐 북이스라엘? 진짜? 남? 자, 양준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남. 남이에요? 자, 재윤이도 마이크 켰는데 임재윤 어디 갔니? 임재윤 어디 갔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 이 당시? 어느 나라 사람 예수님은?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 사람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 하진이는 남유다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또 다른 친구들? 성찬? 한울?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 예수님은 남유다? 아니면 북이스라엘? 어디 사람일까요? 자,
자, 예수님은 남유다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남유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 사람? 북.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신앙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부분을 통해서 처음이 아니라 그 예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신앙적인 오류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너희가 아직 올바로 믿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올바로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올바로 믿지 않는 게 있다.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22절 볼게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22절 볼게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뭐냐면요.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 우리는 아는 것. 자,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다 인정한다, 안 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다 안 한다. 오케이, 맞아요. 구약 다 인정. 구약 다 인정. X. 자,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약 다 인정?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구약 네. 인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해 두셨다라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틀렸다. 유대인이 드리는 방식이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금 많은데요.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 달랐다? 달랐어요.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예루살렘 이 산, 저 산,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데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시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존의 제사 방식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죠. 자, 23절 계속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보세요. 자,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 어떻게 드렸어요? 대강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 맞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성극을 했었죠. 그때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어린이 주일 때 유튜브에 그 성극하는 거 저희 교육자들이랑 선생님들이 했었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제사 어떻게 드렸어요?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을 텐데? 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재단? 재물이 있고 재단이 있죠. 제사는 재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재물을 올려둘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은 주로 어떤 걸 드렸죠?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강 여러분 기억나는 거? 양, 뭐 양도 있고 또 네, 소, 양도 있어. 네? 소, 또 그 맞아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또 뭐 있을까? 제사 드릴 때 어떤 뭐 어떤 농물을 또 드렸을까? 혹시 아는 사람? 또 뭐 있을까? 양소 뭐 저기 뭐 염소도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뭐 비둘기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등등등.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뭐지 그 동물을 제사로 잘 드리기만 하면 그 당시에는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물을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마음을 정말로 올려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형식 이런 등의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했었어요. 예, 그 전에는.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하는 사람의 내면과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거 예배 설교처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 거나 있으면 또 바로 얘기해 주면 그렇지. 네?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영 영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찾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안 끊겨요 혹시? 끊겨요? 잠깐, 나 지금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아무튼, 오케이,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자 이제 안 끊길 거예요. 덜 끊길 거예요. 덜 끊길 거예요. 자, 오케이. 됩니까? 문제 없으니까. 자, 제 말 들려요? 제 말 들려요? 네,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저 인터넷이 조금 끊겼네. 자, 갈게요. 자,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나온다고, 우리가 뭐 자원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요. 뭐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언제 끝나냐고요?
네, 오늘 뭐 시작이니까 지금 제가 벌써 한 절반 이상 했거든요, 지금. 3분의 2 정도 했거든요. 뭐 9시 더 전에 끝날 것 같아요. 한 8시 한 45분? 45분 목표로 해볼게요. 뭐 우리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하니까 시간 엄청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올바르지 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 부모님 만약에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야. 안 좋아하시는 물건이었어요. 네, 그럼 그걸로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반대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이 그걸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 힘써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 이건 성경 구절 다른 부분에 있는 건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그냥 따라갈게요. 자, 시편 2장 11, 2편,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누가복음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섬기다. 자,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예배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볼게요.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절하다,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절한다는 의미. 여러분, 절의 의미가 뭐예요? 절감 말고, 똑똑똑똑 절감 말고, 뭐, 예를 들어, 뭐, 설날에 뭐, 세배를 한다든지, 아니, 뭐, 세배를 하는 거는 뭐, 조금 약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 어떤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신하가 왕을 만나러 가요. 근데 신하가 왕을 만나러 갈 때, 인사를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신하가 왕 만날 때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신하가 왕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절하죠. 절을 하죠. 뭐 절을 하고 폐하 뭐 막 폐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절의 의미가 뭐냐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왕으로 섬깁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어, 의미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절한다는 거는 자신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아마 뭐 예배를 우리 친구들 대부분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여왔겠지만요.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보면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정확한 의미는요. 바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 무슨 날이죠? 내일 무슨 날? 듣고 있냐요? 듣고 있니? 추수감사절. 네, 맞습니다. 하진이. 내일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뭐 하죠? 추수감사절 하면 뭐 하죠? 뭐, 무엇보다 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건데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뭐 한 해 동안 뭐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높여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태도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왔어요. 자, 짤막하게 이제 그럼 예배가 이제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는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칠게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자,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뭐?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두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런 방법이 있었죠. 성전 시대였습니다. 성전 시대 때는 설교보다는 의식 중심이었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제사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북 모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당, 이때 그렇죠? 안식일이 되면 동네마다 정해진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 이게 회당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회당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를 보시면, 그렇죠? 지금의 뭐 강대상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리고 몇 가지 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들, 뭐 정결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마 뭐 이걸 볼 일은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도 회당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예배당과 비슷하구나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자, 회당 시대에 소나신들 왜 나갔냐? 자, 회당 시대에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 기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 그리고 쉐마, 이게 바로 신앙 고백, 그리고 테필라,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이런 중요한 예배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뭐 기원인데, 뭐 지금으로 하면 뭐 찬양하고 좀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쉐마가 뭐냐면요, 신앙 고백인데,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맞나? 잠깐요, 제가 철자 지금 순서 맞나?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쵸? 아, 맞다. 오케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필라,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기도와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기도를 같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성경을 읽고 해설해 주는 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 그리고 이게 뭐 현대의 예배당의 모습인데요. 자, 근데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말씀 위주의 예배로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의 시간에 우리가 2주차 그리고 3주차 때 좀 더 보게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는 말씀 위주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우리가 이거 확인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전에 왜 성경 봉독이 중요했을까? 성경 봉독이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예배 전체에서. 왜 그랬을까? 왜 성경 봉독이 중요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적었겠죠.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전체의 10%는 뭐 10%는 됐으려나?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 이 당시 회당이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피곤하죠? 피곤하죠? 자, 이거 쭉쭉 그냥 보면서 맞출게요. 자, 그럼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나?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의 비중이 가장 크고, 뭐 제가 우리 초등부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도 설교 시간이 훨씬 일단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분을 높이고 더욱 참되게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하면서 궁금한 부분 혹시 있나요? 궁금한 부분? 한번 Q&A 잠깐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된 내용은 다 끝났고요. 한번 이거를 제가 프린트로 만들어서 줄게요. 제가 내일, 일단 오늘 한 거는 내일 드립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드리고 여러분 프린트를 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 자 혹시나 여러분 하면서 궁금했던 거 있나요? 궁금했던 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꼭 알면 좋겠는 거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조금 뭐 빡빡하게 했는데, 조금 빡빡하게 했는데, 첫 시간 그래도 뭐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친구들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친구들. 여섯 명 친구들은 특별히 태도 점수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끝까지 또 잘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혹시나 또 이거 제가 유튜브에 한동안만 올려둘 건데 뭐 유튜브 통해서 나중에 듣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체크를 해서 또 끝까지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토요일 늦은 시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성경 공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높이는 그런 바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높이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해주시고 이제 내일 주일도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내일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모두 오늘 저녁 시간까지 수고 많았고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자, 씻고 오늘 여러분 푹 자고 그럼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날게요. 안녕. 순아진 왜 이상한 질문하냐? 선아진.